말씀드린 대로 에레미야 35장 본문은 설교 중에 찾아가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퀴즈 시작합니다. 퀴즈. 오늘 썰렁해서 너무 쳐가지고 퀴즈부터 합니다. 거꾸로 읽어도 바로 읽을 때하고 똑같은 말이 있어요. 거꾸로 읽어도.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거. 거꾸로인데, 거꾸로 읽어도 똑같아요. 이래 읽거나, 이렇게 읽거나. 토마토. 그쵸? 또 하나, 뭐 있어요? 응? 일요일. 와. 뭐, 기러기.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기러기. 이제 1단계죠. 조금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2단계. 한 대여섯 글자 되는 것. 아, 좋다, 좋아. 이게 거꾸로 하도, 아, 좋다, 좋아가 됩니다. 써볼까요? 아, 좋다, 좋아. 그죠? 아, 좋다, 좋아. 똑같죠? 아, 이걸 찾느라고 인터넷에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읽어도 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거꾸로 읽어서, 부정적인 게 긍정의 단어로 바뀌는 게 있어요. 거꾸로 읽어가지고. 거꾸로 읽어서.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뭐죠? 네, 자살, 살자. 그러니까 이것도 자살인데,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 긍정으로 바뀌잖아요. 야, 살자, 살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단어도 이렇게 찾아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자꾸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지요. 미국의 민간 조종사가 그 미국의 땅이 넓으니까 호수도 넓습니다. 지금 2개월 되면 한강에 얼듯이 그쪽은 더 춥습니다. 호수가 꽁꽁 얼었는데 호수에다가 불시착을 했어요. 근데 호수 끝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비행을 할 때 보니까 호수 주위에 전부 산이, 울창한 산이, 아마존 같은 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착륙을 하고 반나절을 가다가 끝이 안 보이고 또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에 여길 통과해갖고 저 숲에 이른다 한들 저 숲속에 곰이 있고 엄청나게 무서운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비행기 밑에서 총으로 머리를 쏘고 자살을 했다고 그러죠. 절망에 빠진 거예요. 절망을 밖에서 준 게 아니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아, 나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차지하지 되는데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두려움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화에도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어느 공군 조종사가 적지에서 추락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며 그 전쟁터의 그 시체 속에 숨어가지고 그 적군들이 이렇게 찾으려고 오는 거기를 빠져나와서 결국은 이제 구해내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물론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사고가 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자기 백성을 구해내잖아요. 이북에 잡혀있던 친구들도 빼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그레디라고 하는 어떤 그 대위가 불시착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 근데 6일 만에 구조가 됐어요. 가다가 멈추고 자살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버티고 그런데 풀 뜯어먹고 벌레 잡아먹고 빗물 받아먹고 그 숲속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희망은 뭘 가진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가 구하러 올 거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군 조종사니까 뭘 배우냐면 공군 조종사들도 특전사 있는 친구들 같이 낙하하는 훈련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뭘 배우냐면 생존 훈련을 배워요. 저희도 군대 생활할 때 생존법을 합니다. 땅 비트 파가지고 머무르는 것, 뭐 짐승 잡아서 어떻게 먹는 것, 뭐 덧 놓는 것, 이런 거를 배웁니다. 근데 생존 훈련을 배우고 또 하나는 뭘 가졌냐면 희망을 가진 거예요. 희망의 반대가 뭐냐면 절망이거든요. 희망을 가진 거는 우리 국가가 반드시 나를 구해러 온다라고 하는 걸 가진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 있어요.
이게 죄인 중에서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 민간인과 같이 그냥 자살하고 이래이래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가에서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올 거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도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고, 막 짜증날 때도 있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되돌이키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타락하고 나약합니다.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될 건가.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 차리면은 어떤 일이든 된다. 물론 어떤 일이든 다 됩니까? 안 되죠. 설령 실패가 있더라도 한번 노력해라. 노력하지 아니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실패를 배우게 하고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해줘야지 됩니다. 세상은 그만큼 우리에게 어려움을 많이 줘요. 어느 여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유방암 3기였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기사에 나온 거예요. 병원에 가서 3기 받으니까 아주 몸이 불편하고 병실에 이제 들어가서 늘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병 옆 침대에 앉으신 분이 어떻게 왔어요? 몇 기예요? 나 3기예요. 절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별로 나쁘지 않네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지요. 3기인데 나쁘지 않더라고 그러니. 근데 바로 뒤이어서 나는 4기입니다. 거의 끝자락입니다. 어제보다 몸이 약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당신은 나보다 낫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매일 자식이나 또 가정이나 이런 데서 서로 원망하고 주고받고 막 이런 걸 하다가 긍정 모드로 바뀐 겁니다. 나쁘지 않다, 좋지 않다 이 두 개를 놓고 싸움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맨날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나쁘지 않다라고 현재가 나쁘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사실인데 어제보다는 나쁘지 않고 어제보다는 밥을 오늘 한 숟갈 더 먹었으니 어제보다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하고 농담을 주고받았답니다. 내가 유방 절제 수술을 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원래 거보다는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 만들어준다니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같은 병실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은 늘 불평불만하며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끝마다 어떤 부정적인 사고나 이런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음, 이런 걸 갖는 것이 좋죠. 죽음과 싸워서 이겨본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긍정도 해야 되고 사실은 부정도 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사는 거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과 나를 대적하는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지 죽음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알렉산더는 죽음과 싸워 이겼나요? 아니죠. 그 30살인가 29인가 뭐 몇 살쯤에 그 모기에게 물려서 갔잖아요. 징기스칸? 미국의 트럼프는 저 권력 저렇게 휘둘러도 늙으면 안 죽을 것 같아요? 다 죽지요. 로마 황제?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 상징적인 로마만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 올바른 생각, 모든 걸 갖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살아났던 조종사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가졌고 사실은 스스로 죽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은 뭐예요? 살인은 누굴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거고 자살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도 나쁘지만 자살을 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어떤 정신적인 거다라고 위로를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따지면은 아주 바르지 못한 거. 특별히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대열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입과 마음이 사실은 다른 겁니다. 얼마 전에 가평에서 노인 부부 실종 사건이 났었죠. 가평인가? 어디에서요? 두 노인이
나갔는데 실종 죽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가 뭐 꼈니 안 꼈니 그 딸이 신고를 했는데도 차를 태워갖고 나갔다 오고 막 했는데도 별로 이게 반응이 없고 결국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30년 동안 목회하다가 돌아온 목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이비를 만났는데 너희 집은 너는 지금 용이 쓰였으니까 자살을 해라 라고 이렇게 계시를 내려줬답니다. 근데 그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자살하러 간 거예요. 딸은 자살하는 데까지 호수까지 데려다 주고. 이게 현재의 마음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바로 갖지 않으면은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신줄 놓으면은 그냥 그때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희망, 두려움과 어떤 또 하나의 즐거움, 이걸 놓고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를 정확하게 지금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룻과 나오미가 나오고 또 하나는 누가 나와요? 룻과 나오미, 동서가 또 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오르바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에 두 사람의 시어머니가 누구냐면은 나오미입니다. 그 나오미는 어디서 살았냐면은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이새의 고향, 이새의 아들 다윗의 고향. 미가서 나와 있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겠다라고 하는 예수께서 오시는 곳, 하나님이 사람으로 땅으로 오셨을 때 오실 장소가 어디구나라고 지정했던 그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으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으니까 도피를 합니다. 아까 그 민간인과 공군조종사의 어떤 이런 차이도 있었겠죠. 그런 거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어디로 갔냐면 모압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반대쪽이가 뭐냐면 모압이에요. 모압. 이게 모압 암몬은 누구냐면 롯의 두 딸이 모압 암몬 조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가가지고 만난 여인이 누구냐면은 룻하고 오르바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남편도 죽고 룻의 남편도 죽고 오르바의 남편도 죽었어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간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무엇을 전했겠어요?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피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뭐가 오냐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런 때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노릇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걸 안 하니까 백성들이 말씀이 고파 있었던 흉년이 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많은 핍박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내적을 통해 가지고 여기를 갖다 계속 공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걸 가지고 모압으로 도피를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은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죠. 그러다가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 흉년이 아니라 다시 풍년이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됐다라고 하는 어떤 소문을 듣는 거죠. 들으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두 여인 중에 하나는 어디로 가요? 원래 내가 있던 곳. 원래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우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나는 도로 갈 거야. 룻은 아니야, 나는 베들레헴으로 갈 거야. 이렇게 서로 선택을 달리 합니다. 그죠? 선택을 달리 하는데 그럼 그것이 룻과 오르바의 오로지 룻과 오르바의 선택이냐? 성령 하나님의 인도냐? 이걸 놓고 또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는 아들이 말을 했을 때 듣고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논리를 적용을 하면은 본인이 선택을 하였고 나오미가 전했지만 본인이 선택한 걸로 여겨지지만 결국은 그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죠. 자, 그런데 오르바는 어떻게 했어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까지 하고, 작별 인사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예의는 발랐죠.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는데 돌아가겠다고 하는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오르바가 했지만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된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에 드러난 결과로는 누가 선택을 한 거예요? 누가 거부를 한 거예요? 오르바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거부한 결과의 형벌의 책임을 누가 져요? 오르바 자신이 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묘하게 작동을. 그 섭리를 알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이거 그럼 내가 선택한 거야? 아닌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아니, 누구든 고향 머무르고 싶죠. 나오미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잘 살았죠. 그런데 언젠가는 떠나야지 됩니다. 어제도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자문했습니다. 4일 연속인 줄 알았더니 토일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3부,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4부 마지막에 어제 제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좀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겠죠. 자식들하고 어떤 갈등이 풀어지고 뭐 어떤 이런 모습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치매 걸렸던 그 시어머니도 아마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는 걸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으면서 뭐 가져갔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올바로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겉이 속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요즘에도 그런 얘기, 영화 보면 아주 대사 좋은 게 많잖아요. 우리 사랑하니까 헤어져. 아니, 사랑하니까 왜 헤어집니까? 그죠? 겉이 타야 님이 알지, 속이 타면 님이 아느냐. 그래서 보여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말로 보여지는 것 말고 사실은 뭐가 있냐면 속에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말하지 않은 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알죠. 그럼 나오미가 여기를 가가지고 룻하고 오르바를 나놓고 룻만 살짝 불러가지고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어요? 둘 다 며느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자식을 낳으면 자기 자식이잖아요. 따로 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자, 예를 들어갖고 이삭이 에서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죠. 그럼 에서가 산에 짐승 잡으러 간 사이에 야곱에게만 살짝 뭘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아담이 있고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인도 제물 드리는 걸 알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아담에게 다 배웠다는 거예요. 다 듣고 배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바는 자살 가는 거예요. 룻은 살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렇게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보아스 가니까 이제 나오미가 딱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친척 중에, 자,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성경 중에 나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구예요? 예수 한 분뿐이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고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그럼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 돌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쪽박을 차고 돌아왔지만 나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영생을 주고 새 나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주실 분은 누군가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자가 누구냐? 보아스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인도하려고 가는 거죠. 물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렸다라고 그러지만 그 우연이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하나님의 인도로, 그러니까 호게데오의 인도가 있고 아고의 인도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호게데오의 인도는 어떤 인도였어요? 가르치고 호게데오. 그 다음에 아고. 이 아고는 쉽게 얘기하면 손모가지를 잡아 끌고 가는 아고예요. 그러니까 자식된 자에게는 아고의 인도를 하는 거고 자식이 안 되고 어린 아이에게는 호데게오의 인도를 하면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설명해주고 이게 저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때가 되면은 아고의 인도를 갑니다. 우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를 하셨고 나오미는 그걸 알고 감사하다. 당연히 그래야 될 줄 알았다. 그 얘기겠죠. 그러면서 그 나오미가 룻에게 뭘 시키냐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가 누워 잘 때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이불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치 아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발이 사실은 뭐냐면은 성기나 어떤 음부나 어떤 이런 것,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남편, 신랑과 신부된 너희. 그 관계를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라고 했었을 때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발치 이불을 가서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나를 당신의 여종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룻이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처음에는 하녀라고 이렇게 불려요. 나의 하녀, 나는 하녀입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간 그때 보아스에게 당신의 여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여종에게. 그러면 여종이나 하녀나 똑같잖아요. 그죠? 약간 하녀가 더 멋진 말이겠네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한다면은 종하고 하녀하고 근데 다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단어를 따지면은 이거는 그냥 종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아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나를 하녀에서 여종으로 삼아주세요라고 하는 이것은 나를 이방인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나를 죄인에서 의롭다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로 발치에 옷을 들고 들어갔었을 때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누구냐라고 하니까 나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나를 당신의 여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제대로 알아야지 그 안으로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를 자꾸 행위, 행실, 어떤 헌신 자꾸 여기다가 따진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가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옷 입는 요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 있는 대로 죄를 깨달으면은 안수하고 양을 죽이고 하는 그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4장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있더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요 옷 안으로 들어가길 원했던 자가 누구예요? 자, 몇 개 찾아봅시다. 다말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유다예요. 유다, 보아스, 그죠? 그러다가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말은 단순하게 어떤 그 시의 개념, 다른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뭘 재산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은 누구 안으로 들어갔어요? 에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가 설교한 동영상 리스트를 쭉 보니까 1번이 이 비디오 카메라 설치하고 1번이 에서 안으로 들어간 야곱인가? 그 제목이 있더라고요. 에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세바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다윗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단순하게 다윗이 정신이 팔려서 바세바를 끄집어냈다 이 개념으로만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청와대는 들락날락하기가 힘이 들지만 그때 당시에 장막을 쳐놓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몇 집의 장군들 그 집안끼리는 서로 왕래도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일 수도 있어요. 바세바는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스바의 여왕이 왔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리고 나중에 뭘 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걸 좀 달라.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 상입니다. 10장. 열왕기상 10장입니다. 13절입니다. 531쪽이네요. 1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시험했더라. 그러는데 이제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시험을 하고 그의 지혜에 탐복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달라.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이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게 스바가 솔로몬하고 동침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태어난 그 메네릭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디오피아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네릭이 아들이 장성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뭐 법궤를 뭐 옮겼니 안 옮겼니 뭐 모조품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이제 설입니다. 유대에서 떠들어오는,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 남편이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을 대적했다가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 무서워서 떨다가 몸이 굳어갖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갖고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한다. 딱 이러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그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지는 모르지만 급히 일어나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윗을 사실은 흠모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령이 떨어지자마자 급히 일어나 달려갔더라.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 부르기를 원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걸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방법인데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령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가 어떤 분이다, 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걸 다 알지요.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철로역정에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지난주에 제가 누구 예를 들었어요. 그 허영의 시장, 그 시장 마을에 보게 되면은 허풍선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허풍선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허달변. 거기 가니까 뭐 두말 목사도 있더라. 혓바닥에 2개 가진 목사예요. 진리, 뭐 거짓, 뭐 이런 것도 있더라. 그런데 그 뒤에 가게 되면은, 철로역정 그 뒤에 가게 되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중간에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다시 기독교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같이 동행을 안 하고 나는 혼자 가기를 원해. 나는 세상을 다 알아.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면 무지예요, 무지. 왜 다 아는데 무지라고 했을까요? 성경 얘기하면 다 알아요. 나는 하늘을 늘 사모하고 있고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요. 성경 뭐 몇 개도 암송하고 다 알아. 근데 왜 무지라고 했을까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난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무지라고 장명을 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내가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딱 하나 뭐겠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지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엘리야의 겉옷을 누가 입었어요? 엘리사가 입었어요. 엘리야가 너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기름 부어라 라고 가지고 겉옷을 승천할 때 겉옷이 떨어지니까 엘리사가 그걸 자기가 받아 입은 거예요. 그 옷, 그 능력, 그 권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거에서 철저하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에스겔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씨로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택하여 강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짓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다 정신을 팔렸어요? 우상과 다른 곳에 눈을 돌린 겁니다. 그 모습을 에스겔서 16장에서는 너희가 벌거벗은 상태 핏덩어리였다.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였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키워서 옷 입히고 이렇게 했더니 밖에 나가서 너희가 우상을 향하여 간음을 해? 이렇게 하며 포로로 끌려온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 더러운 옷을 제하고 너희 그런 수치를 가리게 할 벌거벗은 너희 그것을 가릴 내가 옷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옷으로 인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옷을 가지고 옷 안으로 나의 피할 반석이요 바윗이요 날개 그늘 아래 날개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덮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원의 옷을 너희에게 입히겠다.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61장 10절입니다.
1043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3절 제가 읽을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1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고 등록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죽어서 옛 남편에서 새 남편 안으로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그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 선택의 오르바와 룻의 선택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게 해요? 룻과 오르바 자신에게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또한 뜻이며 유구무원이도록 만들고 또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보아스를 선택한 보아스에게 들어간 룻에게는 네가 잘하였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네가 했구나. 아 잘하구나. 그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깊이 보면 보이지만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저 내가 예수 믿은 거야 라고 한 그것을 하나님은 그래 아이고 내 새끼 잘한 거야. 그래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성경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말씀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경에 있는 단어나 문장이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죽었다. 나는 죄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창세전에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였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무지같이 뭘 하냐면 자기 마음에 드는 거는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버릴 것이 없어요. 다윗이 범죄한 것도 사실은 버릴 게 없어요. 범죄를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교훈을 삼고 본보기를 삼아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건가.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해갖고 가려인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고 그리고 뭘로 가렸냐면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은유적 비유인지 우리는 그건 잘 모릅니다. 드러나는 건 뭐냐면 수치를 가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화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런데 무화과 잎으로 나오는 이것이 그 사람이 행위 공로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행위 공로가 뜨거운 햇빛,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빛이 쪼이면 말라 비틀어져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인간의 행위 공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무화과 잎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가르쳤겠어요? 아니죠. 다 가리죠. 손과 발, 머리 끝까지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어 라고 모든 걸 다 가립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죽 옷을 입혔나요? 아니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요 심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아니 내가 두려웠었는데 지금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고 나니까 괜찮습니다. 이건 허달변이가 하는 얘기예요. 무지가 하는 얘기고. 사람들은 이걸 얘기를 한다. 나는 성경을 읽으니까 눈물이 나요. 그 감정을 가지고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옷을 입었지만 내 안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이 죄를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그러면서 룻과 오르바에게 네가 선택한 거야? 네가 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 선택의 결과의 원인과 근거가 누구에게 있게 하는 거예요? 결과의 어떤 결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하게 한 어떤 원인, 어떤 근거, 이게 누구에게 있게 만들어요? 룻에게 있게 만들고 오르바에게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원인 근거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그 원인과 결과가 너에게 있었다. 너는 참 잘했구나. 그런데 룻이 나중에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알죠. 그죠? 그때 당시에 바울이 없어서
에베소서 1장이나 이런 말들이 기록은 안 돼 있었겠지만 그 율법은 사실은 책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그 마음의 본성에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에덴으로 돌아갈까? 라고 하는 걸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걸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의 숨은 뜻은 뭐냐면은 네 인간의 행위 공로 이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주는 그런 조건이 없는 사랑이지. 너는 그런데 뭘 자꾸 만드느냐? 너는 지금 조건을 만들고 있잖아. 네가 뭘 하고 나 이거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기만 하고 따뜻한 찬송 부르니까 눈물 나고 하는 거는 인간의 감정상. 자기가 괴롭고 슬프고 어려우면요 눈물 나요. 아니 저는 어제 그 연속 보고 엄마 참 죽어가고 딸 아들이 그걸 나중에 알아요. 알고서 막 그 마음 아파하는 걸 보고 나도 눈물이 주르르 나더라니까요. 사람이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너머를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이 무화과 잎으로 네가 만드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그런 조건이 없이 딱 하나 뭐야?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가인은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라고 하는 걸 했었을 때 사실은 거부를 한 거야. 그래서 안색이 바뀐 겁니다. 그것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왜 내가 했는데 왜? 내가 지금 힘이 세잖아. 아벨 너보다 내가 세잖아. 야곱 너보다 내가 힘이 세잖아. 내 방법이야. 자기 방법을 고집을 하.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가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안색이 왜 안색이? 만약에 그 사람이 마음이 올바른 상태였다면 안색이 바뀌었겠어요? 안색이 안 바뀌죠. 아 그래? 내가 잘못했네?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였네? 네 말을 듣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말이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안색이 변하며 아벨을 죽여갖고 아벨의 씨로 후손 예수가 오는 그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니 당신이 뭔데?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 지금 나는 힘이 있어. 내가 이렇게 있는데 왜 당신 뜻대로 하려고 그래?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게 인류의 역사며 교회사의 역사라고 그러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방법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어디를 가냐면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215쪽이네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이 하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특색이 한 가지가 있어요. 1차 여행은 이제 지역은 약간 다릅니다.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가 지금 터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터키. 이쪽에 이제 안디옥 이런 쪽에가 있고 안디옥이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바울이 이쪽을 중심으로 1차 여행을 한 거예요. 1차 여행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한 군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가니까 디모데가 있고 디모데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디모데서에 나오면서 그 어머니 루이스, 에조모, 유니게 이름이 바뀌었는가 모르겠네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자다 라고 하는데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지요. 왜냐하면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방법인가를 계시를 했지만 그 이디오페 내시처럼 읽으면서도 몰랐을 수도 있고, 근데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여길 다시 들려요. 2차 때도.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동행을 합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동행을 하죠. 쓸만하니까 동행을 했겠죠. 그죠? 쓸만하지 않으면 동행했겠어요? 동행하지 않죠. 그러면서 디모데를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신실한 아들, 참 아들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를 가봅시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343쪽입니다. 아까 제가 이름을 바꿔서 얘기했는 거예요. 에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바른 성품으로 살아내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내지 않는다면은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실한 아들, 나의 참 아들 이 말을 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저 뒤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뭣도 갖고 와라, 뭣도 갖고 와라. 지금 여기가 춥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죠. 그 디모데가 갖고 있는 참 아들,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율법, 제사장들이 가르쳤던 또 아니면 그때 당시에 많은 예수님이 왔다 가셨잖아요. 그죠? 이미 바울이 있었던 상태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볼로와 같이 함께 있으면서도 성경엔 능통했지만 복음을 몰랐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그 어머니들께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에게 바울이 요거야 라고 핵심은 요거야 라고 탁 던져줬을 때 그 씨앗을 딱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의 모습입니다. 그때 거듭나고 그러죠. 그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이들은 구약의 시대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며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서도 이분이 그분인가? 라고 하는 걸 계속 의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분이야.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그 셋째 하늘은 어디가 셋째 하늘이에요? 우주선을 타고 얼마큼 올라가야지 셋째 하늘이에요.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문학에서 셋째라고 하는 셋째 하늘이라는 개념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 이걸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이라는 것도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하늘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으로 제대로 말 못하니까 엘로힘 이렇게 해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지금 밖에 나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듯이 하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을 함부로 자네 선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름을 부른다 하면은 동욱이가 우리 아버지 김관식이야. 만약 이렇게 하나요? 가가지고 관자 식자입니다. 같은 성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는 김관자 식자입니다. 이렇게 어떤 존칭이나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로이스, 유니게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그럼 어려서부터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로이스하고 유니게가. 성경을 가르쳤는데 제대로 몰랐던 걸 누구를 만나서 아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아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2차 전도여행 때 가서 신실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플랜 A가 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여기서 정확하게 보고 이거를 딱 관통을 하는 거예요, 먼저. 관통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봤다? 그러면 보따리 싸들고 이 아파트 다 팔아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여기를 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여기 이렇게 가라고 그러죠.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플랜 B라고 그랬죠. 플랜 A가 완전했을 때 플랜 B도 완전하게 됩니다. 플랜 A가 흐릿하게 되면 플랜 B도 흐려지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가다가 아니 곧 가면 뭐 중지 곧 하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또 어느 친구가 그래도 간 만큼 이익이다. 그러죠. 근데 사실 간 만큼 이익일까요? 제대로 안 갔으면 곁길로 빠진 것만큼 멀리 간 거예요. 우리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첫 걸음이 중요합니까? 요 문에 딱 들어가는 마지막 걸음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걸음. 이거를 옛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이 걸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간 걸음. 그래서 가다가 중지고 타면은 아니간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담 넘어 들어간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가다가 중지고 아니할 수 없어요. 제대로 플랜 A를 알고 여기서 내가 본다면.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뭘 해내는 거예요? 중간 걸음, 사이 걸음을 지금 쓰러져도 한 걸음 더. 지금 내가 힘이 들어도 한 번 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전로역정은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기독도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길을 가다가 정자를 만나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자는 동안에 뭐가 뚜루루 떨어졌는데 두루마리가 떨어지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자다가 졸다가 막 세상 그냥 한량 더럽게 살다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출발하고 가다가 어려운 일이 딱 당해갖고 하고 찾아갖고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말씀이 없어서 어디로 가요? 여기서 잊어버렸으니까 요만큼 가다가 다시 돌아가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안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안 일어나고 다른 곳에서 일어난 것처럼 자기를 초인적인 인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죄를 고백을 안 해요. 자기의 실수를 고백을 안 해요.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난 이래서 넘어졌는데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이지 그걸 자꾸 감추고 그냥 말씀을 보다가 회복됐어 하고 웃으면서 그러면 아주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로 여기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플랜 B의 발걸음도 포기하는 또 다른 발걸음도 누구 선택이에요? 포기도 자신의 선택이고 근데 포기를 하게 되면 결국 선택을 하고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 가는 걸 포기하면은 나머지를 이쪽을 선택하면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실체적으로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어렴풋이 거울로 보듯이나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장성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점점 밝히 드러나고 혹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은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밝히 보이시리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은 그때 당시에 칼에 맞아 죽는 도끼에 맞아 죽고 목이 잘려 죽는 그것만 이겨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뭘 봤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감당한 거예요? 여기를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신비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믿음의 신비는 성경을 통해서 어디를 보냐면 창세 이전의 나의 모습도 보여요. 그때 예수 안에서 그 아담의 범죄 안에 있던 아담 안에서 범죄한 나 아담 김관식 보이는 거예요. 그 아담 가죽 옷에 있었던 그 모습, 의의 옷으로 옷 입혀준 거.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시공을 초월해서 24시간 1년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1분 1초도 거르지 않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이제 그걸 보고 이겨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순례자 그러니까 착각을 많이 해요. 그 순례자가 영어로 필그림 그러는데 이제 교회 이름이 필그림이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야. 그러면서 철로역정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필그림을 이거 순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순례라는 말을 차용을 해가지고 산티아고 다녀오면은 아주 큰 거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온갖 걸 다 생각하고 하다가 보니까 세상을 초월했어. 마음의 여유를 찾았어. 이 순례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철로역정은 고달픈 거죠. 생각이 있어서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자, 여기가 플랜 A입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근데 생각으로는 여길 가는데 요 발은 여기에 딱 붙어 있다. 본드로 붙인 것 같이.
그러면 서로 역정인가요? 아니죠. 실제의 삶도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앙이 쉬운 거예요. 왜? 여기에 확실히 각인이 돼 있으면은 발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내가 입에서 말을 하면은 입술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말하는 게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이 안에 있었던 어떤 생각, 그게 나오는 거야. 이게 올바르면 발이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인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게을러서 보이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게으름의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없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걸 보면은 톱이, 칼이 두려워 아니하는 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솝 이야기에 보게 되면은 새 농부와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인이 이제 죽어가죠. 내용 아시죠? 새 농부와 농부와 새 아들 알아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 근데 그 유산이 아버지의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아들은 셋을 낳았는데 이놈들이 여기 땅바닥에다 운동화하고 양말하고 발바닥하고 전부 본드칠을 해놨어. 움직이질 않아.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 야, 저기 가면 우리 밭이 지금 천평이 있잖아. 요 밭 안에다가 내가 지금 보물 박스를 하나 숨겨놨어. 대신 내가 찾아줄 수는 없어. 너희가 찾아. 찾아가고 서희 똑같이 나눠 가져. 아니면 뭐 형은 몇 프로 뭐 이렇게 했겠죠. 게으른 아들들이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뭔가 우리에게 좀 남겨줬구나. 땅을 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만큼 팠는데 없어. 여기 파도 없어. 여기가 돌밭이야. 돌 밑에 숨겨놨나? 여기 파도 없어. 다 팠어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거짓말 했네. 땅을 다 팠는데도 보물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보물이 있다. 보물이 있다. 보물은 거기 있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부지런함, 근면, 그 이야기, 하드워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이 땅을 팔 때 어떤 마음으로 팠겠어요? 그냥 파라고 그러니까 팠겠어요? 찾으려고 찾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려고 하고 보야 되고 찾으려고 하고 반드시 열릴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두드려야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두드리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찾고 내 생각대로 보고 그렇게 하면 안 열린다 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을 미리 가르쳐 줬어요. 그 방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성화에 보게 되면은 문고리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문고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도 그 문을 안 열어요. 여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걸 안 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건 두드리는데 열고 안 열고 나오는 거는 누구에게 선택을 해요? 룻이 선택을 하고 오르바는 안 열고 그러는. 그러면서 룻에게 열어서 고맙다라고 하고 오히려 룻을 칭찬하고 싶어하는 하느님. 그 부모의 마음.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밭에다가 씨를 뿌려라. 가을에는 어떻게 돼요? 노란 밀보리, 쌀, 그죠? 푸른 야채 이런 게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씨를 뿌려라, 씨를 뿌려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율을 또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약에도 말씀하시기를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네 생각 다 뿌려라. 그래서 제가 늘 매 반복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내 생각과 행위, 공로, 어떤 내가 했던 나의 능력, 이런 모든 것, 자신의 공로, 이런 걸 전혀 없애고,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방법이야지 돼. 쟤는 저 방법을 쓰니까 아니야. 라고 하며 자기의 방법을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 생각, 네 공로, 네 행위, 모든 것 다 벌어지고 다 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만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조건이 딱 하나 뭐예요? 죄. 요거 하나 봐요.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인은 빼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죄가 어디서 나와요? 죄인에게서 나오죠. 그래서 죄 얘기할 때 나하고 여러분들은 우리 몸뚱이에서,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죄라고 하는 죄의 열매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열매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죄의 나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죄 그러지 말고 항상 죄인에 대한 것, 죄를 이야기하더라도 죄인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지 됩니다. 이 마음을 정직하게 끝까지 다스린 자가 오늘 성경 본문인 레갑의 후손입니다. 에레미야서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09쪽입니다. 이제 레갑은 겐 종족입니다. 겐 종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가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께 가고 그두라라고 하는 결혼을 다시 했습니다. 이들의 후손이 미디안 종족이며 겐 종족이 요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죠, 그죠? 근데 모세가 도망가가지고 40세에 도망가서 어디를 만나냐면은 미디안에 가서 겐 종족 누구를 만나냐면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 되죠.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쭉 따지고 보면은 그 씨는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죠? 모압에 가서 룻을 끌고 왔다 할지라도 보아스가 낳은 자식이 결국은 2세 다윗으로 갔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씨가 사라 아니면 그두라를 통해서 이드로까지 왔지만 결국은 이드로가 누구의 신앙을 나가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결국은 이걸 이방인이라고 친다 할지라도 이 이방인이 나중에는 모세로 말미암아 이렇게 장인 사위 관계가 되니까 요 겐 종족이 누구에게 합해지냐면 유다 종족으로 합해져요. 유다 종족으로 합해지다가 보아스,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이도로가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몇 명 정도를 데리고 나왔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란 말이에요. 식구 셋 따져도 180, 넷 따지면은 사륙 240, 다섯 따지면 300만. 근데 그 중에 장정이 있고, 멋이면만 싸워요? 옆에 있는 애는 안 싸워요? 애들끼리는 안 싸워요? 싸우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재산 다툼, 기타 등등 훔쳐가는 거, 살인한 거, 그 안에는 살인이 없겠어요? 있겠죠. 그걸 전부 누구에게로 끌고 오냐면 모세에게로 와가지고, 모세,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도로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불쌍해 죽겠는 거야. 혼자 일을 다 처지하니까. 그래서 로마 100부장에 나와 있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1000부장, 100부장 그 제도를 누가 얘기를 하냐면 이드로가 얘기를 해요. 야, 그러지 마. 너 혼자 그걸 어떻게 다 아니. 1000부장, 100부장, 그죠? 50부장, 10부장 이걸 만들어갖고 각자 딱 맡겨. 그 지금 군대 조직이란 말이에요. 사단, 여단, 대대, 중대, 소대, 분대 다 나눠놓고 꼭대기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똑똑. 그리고 진짜 어려운 것만 나한테 갖고 와. 근데 이 겐 종족 중에 누가 있냐면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레갑. 근데 이 레갑이 이제 에레미야 35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 이제 레갑이 있고 레갑 자식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겐 종족이 결국은 어디하고 유다 지파로 흡수가 돼서 내려왔죠. 이게 이제 모세 시대 이야기니까 쭉 지나 나오면은 사실은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돼요. 근데 이 요나단이 자식에게 뭘 얘기를 했냐면은 35장 6절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요나단이 후손들에게 이제 5절부터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또 7절부터 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도 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아마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제 양치기 살고 있는 그 베두인족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베두인족이 한 6,000명 정도가 되는데 레갑의 후손들이 아직도 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집을 짓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세상 욕심이나 이런 걸로 바꿔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끝까지 지켜냈어요. 포도주 마셔. 우리 조상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 먹습니다. 16절입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제 그 끊임없이 보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새벽부터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냈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면 이제 그걸 빗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우상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해라 했는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했더라. 그런데 17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16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더라. 엄청나게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니까 이게 언제예요? 586년도에 망하고 70년 포로 기간 중이고 586년 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으니까 모세 시대하고는 얼마나, 모세는 BC 1400년대 사람이고 여기는 580년도니까 약 900년이 지났잖아요. 90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요나단의 후손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속에 많이 알고 있죠. 우리가 10계명 낭독합니다. 그죠?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얼마만큼 요나단,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후손과 같이 진짜 악으로 깡으로 지켜내려고 마음을 먹었는가. 플랜 A가 명확하면은 플랜 B의 중간 걸음, 사이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 걸음에 얼마만큼 밖으로 삐져나가려고 하는 원심력, 구심력, 이걸 조정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려고 하지만 안 가려고 잡는, 이걸 얼마만큼 노력을 했어요. 저도 이 예레미야 35장을 보면서 야, 진짜 이 요나단의 후손, 레갑의 후손 대단한 사람들이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겠는가. 단순하게 순교했다고 하여 이걸 그것이라고 얘기할 건가? 아니면은 진짜 마음속에 있어서 행함이 같이 나온 것인가? 아니면은 유교나 어떤 올고전 그런 강직함 때문에 그냥 목 잘려 죽으며 순교한 건가? 그런 거와 바울의 신앙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목 잘려 죽었지만 바울이 기록에 남긴 신앙을 따져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가 다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JTBC 뉴스에 누가 나오냐면 헨리 오세가 나오더라고요. 앵커 브리핑에. 야, 이게 딱 어떻게 이게 손석희 씨가 내 설교할 때 써먹으라고 이걸 방송을 했구나. 이 생각이 탁 들어가더라고요. 영국 왕에 누가 있냐면 1400년도, 1300년도쯤에 헨리 오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프랑스하고 100년 전쟁 해가지고 이겼다고 해서 아주 좋답니다. 근데 이게 왕입니다. 근데 왕이 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왕자가 있잖아요. 조선시대 왕자 보면은 착하고 잘난 놈도 있었지만은 삐딱하게 나가는 놈도 굉장히 많습니다. 헨리 5세도 왕자가 되기 전에 한량으로 지낸 거예요. 한량으로 지내니까 누가 껴요? 파리가 꼬이죠. 이게 언젠가 이놈이 왕이 되면은 내가 빌 붙어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붙어 있었던 구스타프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주위에서 계속해서 파리가 꼬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이 파리가 빡 날아가가지고 나의 왕 만세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의 왕 만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아니 갑자기 제모가 대통령이 됐어요. 야, 나 너무 알아. 어? 너무 알아. 제모 너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지? 나 알지? 그래서 제모가 나는 너를 모른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헨리 5세가 파리가 날아와가지고 헨리 5세 왕 만세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예를 손석희 씨가 무엇 때문에 들었냐면은 최순실이 때문에 들은 거예요.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대통령이 되면은 옆에 붙어 있지 말고 또 박근혜도 나는 너를 몰라 하고 국정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파리하고 끼고 같이 놀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많이 찾아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내가 이전에 주님을 내가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이전에는 파리하고 같이 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왕이니까 나는 너를 몰라. 지금부터는 나는 국정에 전념할 거야. 지금부터 나는 세상이 어떻게 말하여도 나는 성도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낼 거야. 이게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후손이 했던 이걸 우리가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호수에 빠져갖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다가 숲이 너무 우거지니까 숲 안에서 길 잃고 죽을까 봐 숲 앞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벌레 잡아먹으며 버티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워야지 돼요. 나는 너를 모른다. 세상이 우리에게 찝쩍거립니다. 허달병도 오고 허풍선도 오고 두말 목사도 오고 성경을 잘하는 무지도 오고 아볼로도 옵니다. 근데 아볼로의 중요성은 뭐예요? 브리스길라가 얘기를 했을 때 브리스길라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성경은 문학 전집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경전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 자꾸 다른 걸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알아. 예수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일모레 크리스마스잖아요. 미국에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거꾸로 해놨다고 밑에 공간을 활용한다. 천장에다 몇 거꾸로 했더라고요. 또 성경 예수 그리스도 모독하는 거다 해가지고 또 말이 많습니다. 지나다니면 걸리적거린다 이거죠. 가진 방법으로 동원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추리도 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뭐 다른 의미가 좀 있겠죠.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잘 보셔야지 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노예 안에 여전도회를 만들자 해서 여전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회 참석을 안 했는데 또 저는 또 절에도 안 가볼 수가 없어서 갔죠. 식사를 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귀를 들여봤더만은 어느 사람이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이 사람, 여기 2,000명, 지금 3,000명,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죠. 몇 사람쯤 구원받았겠어? 이렇게 물었답니다. 몇 사람쯤, 몇 % 구원받았겠어요? 우리가 짐작은 못하지요. 내가 아는 바로는 지금의 형편을 보니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근데 그 목사가 1%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끼어들었죠.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물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를 다 모아놓고, 그럼 목사가 성도를 향해서 1%다, 2%다 말하기 이전에, 목사를 다 놓고, 목사 중에는 몇 %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나를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목사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성도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으로 주어진 건 맞지만은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아주 성경에 능통한 무지와 같이 단지 하나 모르는 복음 모르는 무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복음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성경 지식 뛰어난 목사들 천지입니다. 저는 거기 가면 발가락에 떼도 안 돼요.
그들은 유능합니다. 박사학위 받고. 그들의 말이 얼마나 좋고 기운을 주고 긍정 모드를 주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는 발가락 때만큼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따져봐야 돼요. 이 세상에는 모든 지혜자, 권력자, 능력 있는 자, 성경을 많이 아는 자를 대표하여 니고데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뭘 물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많은 학문 이거 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율법을 주신 분이,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학문 모르겠어요? 니고데모의 학문 시험할 수도 있죠. 너 그거 알아? 이거 알아? 그것도 모르면서 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것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철저하게 알고 철저하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그것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쪽으로 장성하여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자라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안 된다면은 우리는 불쌍한 자가 돼요. 성경은 거짓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 문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다 하면 이런 거예요. 소돔 고모라성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성경에 있으니까요. 고고학자가 찾아내야지 있는 건가요? 노아홍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몇 장인 가게 되면은 직접 말씀,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후서에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했다, 예정했다, 섭리로 다스린다. 성경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빼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농부의 새아들이 그 보물을 찾듯이 그걸 하나를 계속해서 찾아내는. 이거 왜 여기에 적혀 있지? 그럼 내가 아는 게 전부인가?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 성경을 찾아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깨달아야죠. 우리의 1년간을 정리를 하며 지난주에 각오, 반성 이런 게 했지만은 한 번 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왕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왕 같은 제사장이 됐으면은 헨리 5세가 했던 그 말,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했던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큰 소리 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야지 됩니다. 추위도 또 있지만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마음속 안에 있는 뜨거움입니다. 그것이 감정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작용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